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통 이 말을 들으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에 달콤한 과일이 넘쳐나는 그런 완벽한 유토피아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의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을 쫙 살펴보면요.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흥미로운 자료에 담긴 진짜 비밀, 지금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 이스라엘 땅의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보면 아마 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온통 물기 하나 없는 황폐한 유대 광야랑 삭막한 석회암 돌산뿐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촉박하고 쩍쩍 갈라진 땅이 도대체 어떻게 낙원일 수 있다는 거지? 시각적으로 정말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젖과 꿀이라는 단어에서 본능적으로 울창하고 푸른 농업의 낙원을 기대합니다. 맑은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씨앗만 대충 뿌려도 작물이 쑥쑥 자라는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건조하고 삭막한 석회암 산지에다 거친 광야였거든요. 우리가 가진 현대적인 기대치와 당시 지역의 실제 지리적 환경이 완벽하게 와장창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 풍요로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죠.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맛보려면 완벽한 이상향을 그리는 우리의 그 절대적인 낙원 기준을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퍼즐이 아주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스스로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에만 생존을 걸어야 했던 그야말로 철저한 메마름 그 자체였죠. 그 끔찍한 결핍의 시간과 가나안을 비교해 볼까요? 비록 험한 돌산이라도 거기엔 텐트를 치고 정착할 수 있고요. 가축을 길러서 젖을 짜고 나무에서 과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독한 빈곤에 시달렸던 이들에게 이 정도의 터전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기적의 낙원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 비교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 즉 이집트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나일 강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철저히 인간의 기술과 땀방울로 굴러가는 평탄한 땅이었죠. 반면 가나안은요, 온통 산과 골짜기라서 인간의 힘으론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쳐다보고 살아야 해요. 인간의 능력주도형 경제냐, 아니면 전적으로 신의 공급에 의존하는 경제냐, 이 극단적인 차이가 바로 이 땅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런 상대적인 배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문헌 속에 등장하는 고대 용어들의 진짜 뜻을 본격적으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흰 우유나 꿀단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생존에 직결된 실용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젖입니다. 진짜로 땅에서 우유가 강처럼 콸콸 흐른다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 농경과 목축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가 푸르른 초원지대는 아닐지라도 그 거친 바위 산지 사이사이에 놀랍게도 양이나 염소들이 뜯어먹기 딱 좋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즉, 젖이라는 건 가축을 방목해서 젖을 얻어내기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대체 뭘까요? 윙윙거리는 벌꿀을 생각하셨다면 약간 오산입니다. 고대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꿀은 주로 대추야자나 포도 같은 과일에서 끈적하게 짜낸 달콤한 시럽을 뜻했어요. 이 과일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뿌리를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뻗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마르고 바위투성이인 토양 속에서도 끈질기게 수분을 빨아들여 엄청나게 달콤한 열매를 맺어냅니다. 겉보기엔 그저 거칠고 험한 땅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단맛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의 자료를 보면 이 땅이 가진 진정한 비밀은 그저 목축이나 농사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조건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 땅의 진짜 풍요로움은 철저하게 관계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원문 자료에 등장하는 이 유명한 문구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이 특별한 낙원인 진짜 이유 눈치채셨나요? 땅의 토질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땅을 지켜보고 돌보시는 절대자의 시선, 그 끊임없는 돌보심이 이 땅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진짜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땅은 스스로 내버려두면 그냥 죽은 땅, 황량한 불모지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끌어다 쓸 물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하늘에서 때맞춰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거주민들이 하늘만 우러러볼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 거친 메마른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의 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독특하고 기이한 지리적 특징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척박한 땅의 성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를 그대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완벽한 영적 청사진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이끌었을까? 청교도적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간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물을 끌어와 살 수 있다는 그 이집트 나일 강식의 자만심, 그 자립의 교만을 철저히 박살내는 거죠.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신의 약속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친 환경을 통해 아주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길러내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이건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고난, 쩍쩍 갈라진 바위, 부족함 투성이의 현실만 보겠죠. 완전 숨막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거칠어도 그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공급해주시는 그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임재가 함께하기에 척박한 삶 자체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으로 180도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헤쳐본 이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가치는 그 땅의 잠재력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가나안이 낙원인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그곳의 소유주의자 매일매일의 관리자이시기 때문이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지구상 가장 쓸모없는 돌산도 최고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진 진짜 위대한 의미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오래된 고대의 신학적 원리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생생한 시각적 증거로 떡하니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보세요. 그들은 발전된 농업 기술을 통해 그 고대의 척박한 황무지들을 실제로 비옥하게 개간해냈습니다. 돌투성이던 그 땅에 지금은 전 세계로 오렌지며 대추야자를 엄청나게 수출하는 주요 농업 국가가 됐잖아요. 이것은 광야도 은혜와 돌봄을 만나면 얼마나 비옥한 옥토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현대판 증명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해설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상황의 척박함에 푹 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선 곳이 메말랐다고 해서 거기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내 주변의 물리적인 조건이 완벽할 때 오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여러분의 그 거친 광야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신실한 시선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눈앞에 똑 버티고 있는 삭막한 바위만 보며 한숨 쉬기보다는 이제 하늘에서 쏟아질 단비를 한번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다뤄본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굳어진 시각을 새롭게 확 트이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